할렐루야. 은혜 자리로 부르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처음부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거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완성하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글로 세우소서. 처음부터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완성하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한 번 더 내 마음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생명 하나님,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룩하고 귀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찬양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브릿지 피아니스트 공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잘 아까 나간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K-팝 씬에서 세션 피아니스트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온누리교회의 러브 소나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2007년인데요. 그것을 계기로 일본을 품고 이제 2015년에 일본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12년째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늘 저도 이렇게 시커먼 옷만 입고 오다가 오늘 좀 화사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올 때마다 좀 무겁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무겁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이렇게 밝지 않은 이야기를 짧게라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자녀여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화목하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화해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교회에서도 어렵고 또 교회를 가기 싫은데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도 싫고,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아니면 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용기 내서 또 큰맘 먹고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기심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남들을 짓밟아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기 원하시고 화목하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안 돼서 결국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합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저들을 살려내겠다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주님은요, 사실은 그 십자가가 마냥 즐겁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이 지경이 되겠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고 꾸짖기까지도 하시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숨을 거둘 때까지 그냥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크림 전쟁 때 각국의 군인들이 모여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곡명은 애니 로리입니다. 그런데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군인들 모두가 그 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 곡을 그들 모두가 부르면서 전 세계에 그 곡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곡이 미국에 있는 한 군목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북전쟁 때, 미국 남북전쟁 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이 곡의 가사를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향해 썼던 그 곡의 가사를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곡으로 곡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찬송가 제목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오늘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아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어떤 누군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몇 달 살지 못하게 될 거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절망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차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면서 이 찬송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과 귀한 나눔을 함께 해주신 우리 두 선교 사역자님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특별한 초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우리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중앙 쪽에 계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1층 앞쪽에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계시다면은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손 들어주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또 손을 뻗고 축복함으로써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 들어주신 분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예배가 마친 이후에 자리에 잠시 남아 계셔 주십시오. 저희 스태프들이 가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과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본당 뒤편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오셔서 문의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히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이곳에서 한층 아래인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월에도 계속해서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가득 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해 전 생겨난 말 가운데 관태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와 또 권태기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인데요. 연애나 일상 가운데서 설레임과 의욕이 줄어드는 이 권태기에 사람과 만나는 관계라는 그 말이 더해져서 사람 만나는 것 그 자체, 관계 그 자체에 권태기가 온다라는 의미로 이 관태기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수십 개의 단체방에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문자를 받곤 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 한번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약속을 잡기 위한 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말이 사용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이 싫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같이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또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순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의 삶을 연구하는 MIT의 사회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대화로부터의 도피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관계가 요구하는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함께 있다는 환상을 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피상적인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밀함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수고나 또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진실한 인간관계는 사라져가고 깊이 있는 관계는 줄어져 가면서 인간관계에 지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쉼이 필요한 당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에게 지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한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서 밀려나 있던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인간관계에 지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가운데서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한 지위가 있고 상당한 권한이 있는 그러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런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족을 배신한 로마의 하수인이었고 또 부역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세리가 좋게 보여지지 전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게다가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걷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착복하곤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보는 것은 단순하게 저 사람은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쁜 사람으로 동족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도둑이나 또 사기꾼과 다름없는 존재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세리들의 장이었고 또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좋든 싫든 악명이 높은 삭개오였기에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대부분 알고 있었겠죠. 게다가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수준의 키가 작은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이 키가 작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키가 작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그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앞자리를 양보하거나 아니면 또 작은 몸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틈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라도 하려는 듯이 사람들은 그가 들어오는 것을 개의치 않고 몸으로 막아내면서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삭개오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철저히 혼자였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이 삭개오가 이 작은 키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키로 인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삭개오가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엇나간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얕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권력과 돈에 더욱더 집착하게 된 그러한 삭개오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살아갔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찾아낸 방법이 오히려 더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삶은 자신의 바람과는 다른 길로 엇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사람, 그것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그러한 삭개오가 느꼈던 그 감정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기대했던 것과는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내몰리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혼자 덩그러니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들면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과 쉼을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있던 예수님,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나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사실 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뭐가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하층민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역시나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삭개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 더 큰 이름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있었고, 부정하게 돈 부자라는 그러한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또 키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표도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장, 부자, 키 작은 사람,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놓은 이러한 이름표로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름표가 붙여있는 삭개오를 보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보다 더 큰 사람들의 낙인, 죄인이라는 낙인이 삭개오에게는 이름 대신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래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가 오히려 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의 이름과는 다른 삭개오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깨끗한 자야, 어서 내려오너라. 의로운 사람아, 어서 내려오너라. 예수님은 이 순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그가 본래 어떠한 존재로 불러졌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낙인 찍힌 죄인의 삶이 아니라 그가 본래 가졌던 그의 이름의 뜻으로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그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지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특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지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마치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매 순간순간 나를 관찰하듯 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시선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굉장히 아픈 시선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계속 마주할 때면 우리는 점점 그 시선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선에, 그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점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사람에게 지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사람들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했던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는 사람들 속에서 결코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닌 삭개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단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구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데요.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은 그 자체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말하는 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의미를 담아내는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아이는 베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또 이불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도 있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인형을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마트에 가면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항상 가지고 가죠. 행여라도 이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인형이나 베개 같은 것을 가장 먼저 챙겨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정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걸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흔히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값비싼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가치 있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은 죄인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죄인을 삭개오를 보며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며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변화시키는 분,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삭개오의 삶에 그렇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옛 모습을 죽여서 우리로 예전에는 결코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되게 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했지요. 하지만 그런 삭개오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돈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삭개오에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제 삭개오가 더 이상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에 삭개오는 지금 그 고백으로 이제는 돈을 내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고백이 있는 이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가 과거에 있는 모든 잘못과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부터 지치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 나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또 왜곡된 시선들, 판단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때문에 삶에 사람들에 대한 지침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준 상처, 또 해결되지 않는 잘못들로 인해서 이 무거워진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쳐가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목사인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장례를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이 땅에서의 정말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임종에 가까워진 분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대화들을 듣곤 합니다. 뭐 특별히 고마웠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그러한 기뻤던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러한 대화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많이 듣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했던 뭐 잘못들, 또 지난날에 내가 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말을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참 많이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막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얘기들이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사소해서 자꾸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일들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리고 이미 뭐 다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잘못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오래도록 응어리로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이 불쑥불쑥 솟아 올라오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화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떡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우리 스스로에 있는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용서가 있어야지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너의 모든 과거의 짐들은 사라졌고 너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은 사라졌다. 너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은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나무에서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삭개오의 사건이 있는 누가복음 19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삭개오를 나무에로부터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후에 나무에 오르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모욕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가슴에 있는 응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지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지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함께 있어도 외로운 헛헛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와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또한 사랑으로 품으시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실망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사람에게 지친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으로 인한 지침으로 인하여서 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지쳐 마음을 닫고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세우고 관계 속에서 외로워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이 붙인 이름표와 또한 스스로 붙인 낙인들에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머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무거운 죄의 짐, 억누르는 모든 짐을 친히 담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책임져야 할 일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받은 은혜를 사랑과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람들과 함께하며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지만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You leave